안녕하세요. 저는 킹스콜링 교회를 섬기는 박경록 목사입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세 번의 강의를 거쳐서 첫 피어스 목사님과 로버트 하이들러 목사님께서 공저하신 사도적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사도적 센터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도적 센터는 한 지역에서 복음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의 자원센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적 센터가 중요할까요? 신약에는 대형 교회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적당한 크기의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도 없었어요. 신약 교회, 초대교회는 온 지역에 흩어져 있던 수백 혹은 수천 개의 작은 가정교회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각 교회는 개별적인 자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는 고린도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로마 교회 등등 모든 초대교회가 어떤 한 지역에 있는 한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수백 개 혹은 수천 개 작은 가정교회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교회들은 고립되어 있거나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큰 능력으로 기능할 수 있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오중사역을 접할 수 있는 주된 중심지인 사도적 센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도적 센터의 기능을 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적 센터는 가르치고 훈련하는 센터였는데요. 각 사도적 센터는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는데 1년이나 그 이상 헌신하는 방문 사도팀에 의해 시작이 됩니다. 자, 사도적 센터는 또 파송하는 센터였습니다. 사도적 센터는 지역의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또 기존 교회를 강건하게 하고 복음으로 새로운 지역을 뚫고 들어가도록 사역팀들을 파송했습니다. 또 가르침과 훈련, 사도적 사역팀을 파송하는 것을 통해서 사도적 센터는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오중사역 은사를 접하게 되었던 중심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 사도적 센터와 연결된 결과로 초대교회들, 1세기의 교회들은 결코 약하거나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자, 교회들은 사도적으로 연결돼 있었어요. 작은 가정교회조차도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의 사역을 접할 수 있었고요. 그 결과로 교회들은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사도적 센터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었죠. 성도들은 구비되었고 또 영적 은사가 풀어졌고요. 표적과 이사가 일어났고 지역이 변화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신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도적 센터를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사도적 센터입니다. 처음 3세기 동안 기독교는 가정에 기반을 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의 안식일 축하 행사의 양식에 기반을 둔 예배 모임을 갖춘 가정교회 네트워크였어요. 이것이 초대교회가 급속하게 전파된 비밀입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새로운 가정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저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교회 예배를 드리는 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흩어져 있던 성도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정교회가 그들의 DNA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같은 도시에 가서 회당에서 사역하고 또 몇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교회를 시작하고 다른 도시로 떠날 수 있었던 것인데 이 모든 일이 전부 3주 내에 다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그러나 가정교회에서 하는 새로운 크리스찬들의 모임도 결국 가르침과 훈련의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는 예배하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장소에서 만났는데 그들에게 교회의 중추적인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가르침과 훈련을 위한 장소였고요. 또 예루살렘은 파송하는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갔던 신자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복음을 전파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는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돕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또 예루살렘은 모임의 장소였고요. 또 예루살렘은 컨퍼런스라는 장소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주요한 안건을 해결해야 했을 때 교회 리더들은 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또 예루살렘은 베푸는 장소였죠. 사도행전 4장 35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이 현금을 가져와서 예루살렘 12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흩어진 모든 교회들이 높은 수준의 사역을 접할 수 있는 장소인 자원센터였습니다.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여행했고 또 예루살렘은 교회들에게 오중 사역자들을 파송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곳에 오중 사역의 토대를 세우는 것을 돕도록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파송했습니다. 자, 사도적인 센터로서 예루살렘의 중요성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도들의 반응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교회가 박해로 인해 흩어졌을 때 예루살렘에 남기로 한 사도들은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했지만 교회가 계속적으로 번창하려면 예루살렘의 사도적 센터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는 교회의 첫 사도적 센터가 되었습니다. 이 사도적 센터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슛을 거두게 되었고요. 또 교회가 세계 도처로 확장되는 양식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사도적 센터인 안디옥인데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의 가르침과 훈련 센터로 세웠습니다. 자, 그들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하도록 구비시키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8장에서 성도들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면서 나라 안에 방방곡곡으로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시작에 불과할 뿐이었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교회의 궁극적인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확장해 나가는 교회의 진짜 원형은 안디옥이었어요. 자,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8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대도시였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안디옥은 동방의 여왕 이라고 불렸는데 50만 명이 넘는 거주민을 가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은 스데반의 일과 연관되어서 핍박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온 메시아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드러내놓고 메시아를 전하였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은 예루살렘에선 일어날 수 없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교회가 탄생한 장소로서는 중요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 요소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는 이방인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모든 인종과 방언과 민족들의 도가니인 세계적인 거대한 도시 안디옥으로 데려가셨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도적 센터를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첫 사도적 센터를 세웠고 사도행전 11장에서 새로운 사도 세대들이 안디옥의 두 번째 사도적 센터를 세웠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이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보면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힘쓰더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을 구비시키는 훈련센터였던 거예요. 같은 일이 안디옥에서도 일어났죠.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서 안디옥에 데리고 왔고 1년간 큰 무리의 사람들 가르쳤는데 그들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을 보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나와 있죠.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작은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작은 그리스도로 훈련되어서 그 제자들이 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사역을 그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사도적 센터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구비시키는 훈련 센터였기 때문에 훈련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확장이 일어났어요. 자, 사도행전 12장 24절은 훈련된 성도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자, 안디옥의 사도적 센터의 특징은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선지자팀을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에도 선지자팀, 교사팀이 개척되었다는 것이고요. 둘째로 안디옥에서 금식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팀으로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열방에 이르는 본거지인 파송센터가 되었어요. 자, 세 번째로 어둠 가운데 비치는 빛 에베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사도적 센터는 에베소인데요.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의 50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가진 에베소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현재 에베소는 터키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당시 소아시아 로마 속주에 위치한 에베소는 거대한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자, 에베소가 유명했던 주된 이유는 고대 세계 7가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다이아나, 즉 아데미 신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단지 이 신전을 보려고 로마 제국 도처에서 왔습니다. 에베소는 이방 종교의 중심지였을 뿐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마술과 주술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장소였을 거예요. 거대한 도시였고 거만하고 번창하는 도시였고요. 또 주술과 이방 종교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베소라는 어두운 도시에 하나님은 온 지역을 비추게 될 빛을 세우기를 택하셨습니다. 사실상 에베소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도적 센터 중 하나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에베소에 와서 3개월 동안 회당에서 사역했고요. 또 교회를 시작했고 회심자들을 가르치면서 2년 동안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거의 5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에베소 전 도시가 복음화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도시와 주변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졌죠. 심지어 에베소 교회가 이 시기에 너무 급속하게 성장해서 도시 경제에 지장을 주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의 주요 산업은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역한 끝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자 우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장사가 되지 않자 거리에서 폭동을 일으켰어요. AD 62년경에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사도적 리더로 세울 때까지 에베소 교회에는 10만 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는 어둡고 주술이 가득했던 에베소 지역을 변화시켰는데요. 그렇다면 에베소에서 바울은 어떻게 사역했을까요? 자, 바울은 훈련 센터를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은 집중적인 가르침과 훈련 기간으로 사역 시작했죠. 이 패턴이 안디옥의 사도적 센터에서도 나타났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의 사도적 센터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서 같은 형태를 다시 보게 되는데 2년 동안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구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일반적이고 평범한 크리스찬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 또 19장 20절을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훈련을 했는데 그 훈련된 제자들을 통해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전에 보았던 패턴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하게 되어서 놀라운 영향력을 일으켰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할 세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까 저희가 그 안디옥 교회 패턴에서 보았죠. 안디옥의 사도적 센터에서도 바울이 바나바 1년간 모여 있어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훈련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주의 말씀이 흥왕하였더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에베소도 같은 패턴으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성도들을 훈련했고 특별히 두란노 성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훈련해서 모든 훈련된 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하게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는 너무 많은 기적을 경험해서 평범한 기적과 놀라운 기적을 구분해야 할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에베소의 마술사들은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마술에서 돌아섰습니다. 그 결과로 주의 말씀이 흥왕할 세력을 얻은 것이죠. 자,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도록 구비되었을 때 도시가 주목하였던 것입니다. 또 치유받고 축사받은 사람들은 아주 흥분해서 친구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또 그 친구들도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자기 친구들에게 말함으로써 영적 흥분이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은 무리 제자들이 2년 안에 50만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 방법인데요. 복음이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또 친구에게서 친구에게로 전달되어서 에베소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도시에 퍼져나갔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믿지 않는 강경한 영혼의 전도, 고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가올 대추수를 위한 길을 예비하고 계시죠. 우리는 초대교회가 당시 알려진 세계에 한 세대 내에 도달하는 역동적인 부흥으로 들어간 것을 보았는데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쇠는 새 교회가 재빠르게 개척되고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센터를 설립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사도적 센터는 각자 나름대로 자체 초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린도에 있는 사도적 센터의 특징은 강경한 불신자를 전도하는 데까지 돌진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어요. 자, BC 10세기에 설립된 고린도는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부유한 항구였고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는 철저 이교 도시였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를 위한 신전, 또 치유의 신을 위한 신전과 함께 아폴로 신전이 거기 있었어요. 또 교회에는 포세이돈을 위한 거대한 신전이 서 있었죠. 고린도에서 가장 중요한 신전은 도시 위 언덕에 위치한 아프로디테의 신전의 근거지로 활동하였고 또 고린도는 이것으로 큰 명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부도덕한 것으로 양명이 높은 고린도의 문화는 난잡함을 수용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고린도 신전에서 술에 취해 버리는 난잡한 연애와 창녀를 방문하는 것은 신을 경배하는 우상을 경배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고린도는 단순한 이교 도시가 아니라 타락과 방탕의 장소였고요. 또 믿지 않는 강경한 영혼들의 중심지였습니다. 세계에서 바로 이 부유하고 부도덕한 모임 장소인 고린도에 하나님은 사도적 센터를 도입하기를 택하셨던 것이죠. 자, 고린도의 사도적 센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소아시아를 가로질러 사역하고 있었지만 드로아 항구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꿈에서 바울에게 아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탔죠. 그 여행은 중대한 여행이었어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짧은 항해에서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복음이 빌립보에 있는 도시 마게도냐에 이르렀습니다. 마게도냐에서 바울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세 도시의 교회를 개척하였는데요. 바울은 마을로 가서 회신자 몇 사람을 데리고 교회를 시작하였는데 때로 그 전체 과정은 3주 정도의 적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다음 마을로 갔습니다. 자, 어떻게 바울이 3주 만에 교회를 개척했을까요? 바울이 해당에서 시작할 수 있었던 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 핵심 그룹은 보통 유대인이었고요. 또 그들은 이미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 상태였고 바로 교회를 개척해서 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방식으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르야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이르기까지 그리스를 거쳐
남쪽으로 옮겨갔죠. 그런데 고린도에서 바울은 전과는 다르게 사역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한 교회만 개척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당에서 시작했고요.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로 반응하였으며 심지어 회당장도 구원을 받아 새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 바울은 교회만 세우고 옮겨가지 않았어요. 고린도에서 바울은 훈련센터를 세웠고 1년 반 동안 새신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는데 바울은 고린도에 사도적 센터를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회심자들은 전부 어릴 적부터 성경을 공부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 안디옥에서도 이방인들이 처음 교회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주로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을 가지고 이미 회당에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강경한 불신자들을 만나게 되었죠. 고린도에서 바울은 이 도시가 열성적이고 열렬한 죄인들의 도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린도는 복음의 진정한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각양각색의 죄와 거짓 철학에 빠져 있었지만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들을 일으키려 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가르치자 그들을 성장했고 고린도 교회는 결국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고린도인들이 죄를 회개했다는 소식에 기뻐하면서 고린도후서를 썼죠. 이것이 고린도후서 2장 7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전하는 간증이 되었고요. 또 고린도는 세상에서 만신창이가 되었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다시 온전케 하는 장소가 되었고요. 또 사람들이 강경한 죄에서 구원받고 성숙하게 세워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도록 구비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 세상 구조에 침투하라. 로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을 따랐던 초대교회는 알려진 세계를 한 세대 내에 전도했던 지속적인 부흥으로 들어갔습니다. 초대교회가 성공한 핵심 요소는 사도적 센터를 세운 것이었는데요. 이 사도적 센터는 무작위로 배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구조에 침투하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 사도적 센터를 세우셨어요. 첫 번째 사도적 센터는 예루살렘에 설립되었는데 예루살렘은 전략적인 위치였습니다. 교회가 유대인을 전도하려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야 했던 것이죠. 다음 사도적 센터는 안디옥에 세워졌는데 안디옥 또한 전략적인 장소였습니다. 안디옥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사는 다문화로 구성된 곳이었는데요. 이 안디옥은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 연합된 한 세 사람이 되기 위한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에베소의 사도적 센터가 세워졌는데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주술 활동의 중심이었습니다. 복음이 로마가 통치하는 세계의 주술 구조에 직면하려면 에베소가 적합한 장소였던 것이죠. 그러나 에베소에서 어둠의 권세가 쇠망하고 전 지역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다음 고린도에 사도적 센터가 세워졌는데요. 고린도는 죄와 타락의 중심지였죠. 고린도는 강경한 불신자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전략적 장소였습니다. 즉, 각 지역의 사도적 센터는 그 지역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세워졌는데요. 이러한 흐름 때문에 바울이 다음으로 로마를 방문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제국 안에서 로마가 가장 전략적인 도시였는데요. 제국 정부의 중심지였고 분명하되 세상의 중심부였습니다. 세상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로마에 영향을 미쳐야 했습니다. 바울 시대 로마 인구는 100만 명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 당시 전 세계 인구가 약 2억 명에 불과했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지구상에 사는 200명 중 한 명이 로마에 살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이 어떻게 이 거대한 세계적인 도시인 로마의 침투에 들어갔을까요? 사도행전 2장 10절은 오순절날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그날 구원받은 3천 명 가운데 포함되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잠시 동안 제자훈련을 받은 후에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배웠던 양식에 따라 아마 가정에서 함께 모이고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영적인 은사를 훈련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저희가 본 패턴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사역을 그대로 하게 되어서 영적인 은사를 나타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을 때 그 외롭고 작은 가정교회는 증가해서 하나에서 두 개로, 두 개에서 네 개로, 또 네 개에서 여덟 개, 여덟 개에서 많은 수의 가정교회들로 증가했을 것입니다.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 교사들이 와서 성도들을 사역하도록 구비시키기 시작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로마 도처에 가정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증가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아마도 수백 개의 가정교회가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곳엔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에 갔던 첫 번째 사도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몇 년 전에 로마서를 썼을 때 로마에 있는 두 명의 사도, 즉 안드로니고와 유니에게 문안 인사를 보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사도적 센터였던 것이죠. 거기엔 이미 사도가 있었고 성도들을 사역하도록 구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는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로마 교회가 이미 개척되었고 이미 사도가 있었다면 굳이 왜 바울이 로마에 가야만 했을까요?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로마 교회는 이미 최소한 두 명의 사도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있었어요. 로마서 16장 7절은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일컬어 자기 친척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메시아인 유대인들로서 그들은 부유한 말씀의 유산을 가지고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들이 훌륭하지만 그들이 로마 교회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줄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도 알았고 이 두 사도도 알았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사람들도 자기 자신이 가진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자기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고 말했죠. 그러나 로마에서는 이와 반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심었으나 바울이 와서 이미 있는 것에 물을 주기를 원했죠. 바울은 그들이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을 도와주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자기의 특별한 은사를 더해주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도적 센터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사도적 센터는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소로서 다른 지역에서 온 사역자들은 사도적 센터에서 가르침과 자원, 임파테이션을 나누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와서 그의 은사를 더해주었던 것이죠. 그는 도처에서 교회를 가르치고 사역하는 성도들을 훈련시켰는데 로마에서는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새로운 사회층을 전부 침투하도록 사용하셨어요. 로마에서 바울은 세계의 수도에 침투했습니다. 로마 교회 역사가인 필립 샤프라는 분은 3세기 말엽에 전 지방과 로마 제국의 전 도시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고 숭상을 받았으며 또한 핍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세기 가까이에는 아마도 교회가 1,000,000명의 영혼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3세기 말까지 로마 제국의 절반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 대추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변화시키고 계시고 오중사역 또 사도적 센터를 통해 우리의 구조와 행정을 변화시키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추수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와 로마에 있었던 것과 같은 추수를 오늘날에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선한 비전과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오중사역과 7대 영역을 통해 세상 구조에 침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을 가지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구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적 센터로 부름받은 교회를 하나님의 새 가족 부대로 회복시키셔서 새 포도주를 부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저희가 3번의 강의를 통해 사도적 교회라는 책을 함께 저희가 보았고요. 저희가 다음 영상을 통해 좋은 책을 통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3번의 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